사랑하는 여러분, 출산을 앞둔 부모가 아기를 맞이할 준비를 할 때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을 그곳에 쏟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조금 과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또 요즘은 육아용품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아기 방을 준비하고 또 그 아기를 맞이하면서 침대와 욕조와 또 모비를 사고 또 여러 가지 분유도 고민하고 찾아보면서 씻길 것, 입힐 것, 먹일 것, 재울 것들을 이제는 삶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것들을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준비하면서 그것들을 이제 하나둘 그것을 이제 집안에 채워가게 됩니다. 요즘 그 목록이 쭉 이제 돌고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한 금액으로 환산하면 한 1,000만 원 정도가 넘어간다라고 합니다. 그게 요즘은 돈이 너무 많이 드네라는 것보다는 그만큼 많은 준비를 하구나라는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마침 아이가 이제 우리의 곁에 오면 어떻습니까? 그 순간에 부모의 마음은 내가 준비를 잘했다라는 그러한 생각보다는 그저 딱 한 가지 마음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아윤이를 이제 품 안에 안게 되었을 때 사랑하는 우리 딸, 사랑하는 우리 아기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크느라 고생했고 너무나 사랑스럽구나, 나의 아기, 나의 딸이라는 그러한 생각밖에 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다들 믿으십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러니 한 가지 질문에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이 과연 그것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외면한다면 우리의 삶은 때로는 공허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붙들고 그 질문을 통하여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답을 찾아가며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놀라워질 정도로 단단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의 현실 가운데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하는 그러한 시기가 청년의 때인 것 같습니다. 청년의 시기에는 그렇게 나의 존재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시기입니다. 학생의 시기에는 그런 궁금증들을 키워가는 시기였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의미를 찾아가고 그 의미를 통해서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시기가 청년의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하며 앞으로 살아가야 하고 나는 그렇다면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가? 또는 나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세상은 이 질문들에 대해서 아주 빠르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답에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달려 있습니다. 너가 성취한다면 너는 가치 있는 삶이다. 너가 인정받는다고 하면 너는 너의 삶에 의미가 있다. 네가 유용하다면 너는 사랑받을 것이다. 네가 남들보다 나으면 아마 괜찮은 삶일 것이다. 세상은 이렇게 조건을 달고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가치에 대해서 답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그것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형상이 아니라 세상이 요구하는 모습, 세상이 요구하는 성공의 모습이라는 그 틀 안에서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높은 스펙 또는 성공, 외모 또는 안정적인 커리어, 괜찮은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그러한 모습들. 그런데 그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보니 다 깨지기 쉬운 것들인 것 같습니다. 조금만 비교해도 나의 모습은 흔들리게 되고 조금만 실패해도 조금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외면을 받기만 해도 나 자체가 때로는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할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너는 나를 닮았어. 너는 나의 자녀야.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부모가 그 아이를 맞이하기 위해 방을 꾸미고
천만 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여러 가지 육아용품을 준비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더 유별나신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에 우리가 살기 좋은 환경을 딱 맞춰서 준비해 놓으셨고, 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을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6절의 말씀을 우리 앞에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그리고 이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인간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어떠한 도장처럼 꽝 찍어내는 그러한 모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은 내가 누구인지를 찾아가는, 내가 누구인지를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이 드러나는 삶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의 삶에서 세 가지 또한 방향을 알려주게 됩니다. 세상을 지혜롭게 다스리고, 또 하나님과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또 일과 안식을 균형 있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세 가지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단순히 착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가치를 발견하는 세 개의 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첫 번째 길은, 하나님의 형상은 지혜롭게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 세상을 맡겨주셨습니다. 다스리라라는 말은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마음대로 해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돌보는 삶을 가진, 책임을 가진 청지기로서의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져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할 수 있는 것, 여러분에게 권한이라고 말하면 권한은 무엇이고, 또 여러분은 그 권한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권한이라는 것은 꼭 거창한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도 똑같은 권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의 시간, 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나에게 있는 물질, 내 돈을 어떻게 소비할 것인가, 나의 말을 사람을 살리는 데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일을 무너뜨리는 데 말을 할 것인가, 또는 나의 관계와 나의 육체와 나의 재능을 우리가 어떻게 쓸 것인가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두 극단으로 몰아가게 만듭니다. 창조물을 신처럼 떠받게 만들거나, 아니면 창조물을 무가치하게 짓밟아 버리거나. 예를 들면 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도 좋은 하나의 도구인데, 그 도구가 신이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도구의 노예가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 사람과의 맺는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어주시는 관계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어느 순간 그 관계 안에서 인정받는 것이 목적이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관계가 바로 관계 안에서 얻게 되는 인정이 우리가 바라보는 신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이 나를 그렇게 다스리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내 삶을 다스리는 것, 즉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무엇에 혹시 끌려가고 계십니까? 재물을 혹시 머리 위에 올려두고
재물을 신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재물을 발 아래에 내려놓고 재물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관계 안에서 드러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 2장 7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창세기 2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 사람을 손수 빚어 만들어 주셨습니다.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이 장면이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도록 지음받은 것이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가고 계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거울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거울을 옆에서 봐도 안 되고 거울을 위에서 봐도 안 되고 거울을 정면에서 마주 보아야 하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바로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시간이 우리의 삶에서 의무처럼 여겨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대화의 시간이다,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다라고 생각하면 그 시간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고 하나님과 귀한 사귐의 대화를 하는 시간이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또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무언가 해야 하는 것을 해야 하는 것처럼 무언가 숙제를 하나하나, 과제를 하나하나 해 나가는 것, 클리어하는 그런 삶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 우리의 삶에서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처럼 우리가 꼭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의 호흡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숨을 쉬듯이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두 번째 포인트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만 한정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회복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도록 하나님과도 관계를 맺고 또 이웃과도 함께 사랑하는 관계를 맺고 살아가도록 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다라고 말하는 십계명과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끊어진 관계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그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은 일하는 것과 쉬는 것, 안식하는 것, 두 개의 균형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일하는 것은 벌이다라고 요즘 시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일하지 않는 소득, 즉 불로소득을 얻으면서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죄송하지만 어린애들이 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내가 놀기만 해도
내가 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 삶을 어린 시절부터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은 그와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오늘 읽진 않았지만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에서 경작하고 지키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동은 바로 타락 이전부터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일하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여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드러내는 일이 바로 우리가 일하는 모습에서 나오고,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그 길이 우리의 일하는 모습 속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에는 이 노동에 대한 의미가 이제는 재해석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의 노동을 기계가, 특별히 인공지능이 지금 대체하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실제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노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재해석이 필요할지라도 우리는 일하도록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일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청년의 때에는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를 깊이 고민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일을 하고 또한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우리가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린다라는 의미는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며 그것을 찾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자 주신 달란트와 능력을 통해서 삶을 찾아가는 시기가 청년의 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지만 또한 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진짜 그 안식을 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세상에서는 일을 하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갔으니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안에서 온전한 쉼을 누리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짜 안식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속에 불안과 때로는 인종 욕구와 다른 이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또 두려움 가운데 멈추며 무너질 것만 같은 그러한 강박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안식을 누리는 것이 그 믿음의 행동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멈춘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 믿음이 온전한 쉼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쉼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우리의 노력을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혜롭게 이 세상을 다스려야 하는데 때로는 세상 가운데 끌려다니게 되고, 관계를 세워야 하는데 상처로 무너지게 되고, 때로는 일과 안식의 그 균형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데 마음속에 불안함이 찾아와서 그 균형이 깨지는 경험을 우리가 언제나 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렇다고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에서 이제는 보이는 완전한 형상으로 이 세상에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완전히 지혜롭게 다스리셨고 하나님과 또 사람과 완전한 관계를 맺어가며 살아가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계가 끊어지면 그 관계가 끊어진 관계 속에서 우리와 찾아오셔서 우리가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또한 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완전한 순종으로 우리를 그 안식으로 초대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하면 마치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야 할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게 되지만 우리가 완성해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경험하는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나게 되고 온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이 드러나는 그러한 삶이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